시편 106편 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왜 작은 시험만 만나도 주저앉습니까? 왜 작은 시험만 만나도 주저앉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세 들면은 나이가 들면 가장 걸리기 무서운 병이 치매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겁나요. 왜 치매라는 병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집을 못 찾아가요. 그리고 밥을 방금 줬는데 언제 밥 줬냐? 밥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고 그러면 너가 누군데 또 딸한테 엄마 이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알츠하이머병, 이 치매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알츠하이머병,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치매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대요. 그리고 사악을 행했고 그리고 악을 지었나이다. 3번이나 악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우리 조상들처럼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들이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를 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망각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뭐 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기억하지 않았대요. 주의 크신 인자를. 또 13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계속 잊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거에 대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사악을 행했다,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곧 잊어버리고 우리는 망각의 병에 걸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리고 사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오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행동한 거 기억하시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뭐예요?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고 그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였고,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지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데 죄의 시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막 싸우면서 막 험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아내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교회가 나에게 해 주었던 그 은혜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그 교회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구역 식구의 은혜를 잊고 내 이웃의 은혜를 잊으니까 사람이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로 감사가 식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을, 그 응답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에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작은 시험만 만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조금만 문제 만나도 팍 주저앉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푹 주저앉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팍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니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은혜, 과거에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사니까 매사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아 뛰쳐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엎드려야 할 때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싸우고 함부로 불신의 말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작은 시험 만나면 주저앉는 사람들이 왜 주저앉느냐? 왜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적 치매에 걸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적 치매의 병, 이 영적 치매의 병에 걸리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병이 옵니다. 여러분, 치매도 한 번에 집을 못 찾아가고 한 번에 막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서서히 치매가 뭐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치매가 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신바람 났어요. 야, 드디어 우리는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간다.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아들과 딸들 낳고 알뜰살뜰하게 행복하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멋지게 살아야지. 부푼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600승의 말을 끌고 오는 애국 군대가 잔뜩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은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들은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 광야에서 죽이는 거냐?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출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앞에 홍해바다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으니 두려워 떨며 원망한 것이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그 일을, 애굽에서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의 기이한 일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독수리 떼들을 갖다가 확 보내가지고 저들의 머리를 다 쪼아버리게 해주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서로 다독거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서로 다독거리며 10가지 재앙 받잖아, 하나님이 우리 이 두려움에서도 목숨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서로 독려해 주고 격려해 줬을 거예요. 서로에게 힘을 실어 줬을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힘의 역사가 나타나셔 주시어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엎드려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영적 치매에 걸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했고 예배드리기보다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찾아 도망갈 궁리만 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걸 기억하며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망각하면 영적 이제 치매 어떤 단계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로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참 잊어버리는 것도 빨라.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했다? 시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 또 엘림에서 그 물 12샘물에서 탁 쉬면서 정말로 그 풍요로움을 누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림에서 시내산 중간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굶어 죽게 생겼네요. 그럴 때 뭐 했어요? 굶어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야, 그곳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야,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나를 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돈이 없는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없는 어려움, 직장도 없는 어려움, 결혼도 못하는 어려움,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다. 나 왜 이거 없다. 없어서 죽겠다라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요, 먹으려면은 애굽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240만 명이 식사를 매일 하려면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지. 광야에서 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양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하냐? 애굽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애굽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한테 쌀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없는 와중에도,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줬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요거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요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요것저것 이것저것 없다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요. 주시면 우리는 그냥 응답받았다고 좋아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본 말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의 필요는 채워 주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육도 풍요롭고 영도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 좀 없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없다고, 때로는 땡깡 놓을 때 애기 우니까 달래려고 그냥 막 이것저것 주듯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뭐합니까? 내가 풍요로워져도 내 영혼이 쇠약해져 버리면 그것은 다 헛것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하며 쉽게 믿음에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는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도, 실패를 만나도, 힘들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치매가 점점 발달되면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마누라한테 엄마라고 불러. 자기 부인한테도 엄마래. 심지어는 자기의 배설물을 벽에다가 바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방금 밥을 차려줬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이야, 이놈의 며느리가 내 밥 안 차려줬대. 방금 밥 차려주고 실컷 먹어놓고 며느리를 흉보고 막 하는 심한 단계까지 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째로 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근데 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큰 권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왜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줬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손 들면 기도하고 손 내리면,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엄청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뭔 짓을 했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해야 하는데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경배를 그 소에게, 금송아지에게 경배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을 거역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주일날 한번 빼먹어도 뭐 괜찮지, 뭐 별 안 맞아 안 죽던데, 11조 한번 땡겨 먹어도 뭐 하나님이 특별히 뭐 괜찮은 것 같던데, 하나님을 점점 시험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단계 나가냐? 하나님께서 알몸으로 태어난다, 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풍요롭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드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야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니들이 여당일 때는, 니들이 야당일 때는 어땠어? 맨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기억 못한다고 맨날 이야기해요. 서로 그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찌드럽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솔나무에서 그 솔잎 떼가지고 먹고, 그 풀 뽑으며 내 자식을 내 집에서 키우지를 못해서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면서, 물론 저는 그렇게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어서 북한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받고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헐벗게 살았잖아요. 귀하다 귀한 그 라면 스프 그거 물에다가 타갖고 그냥 그거 먹고 얼마나 가난했냐습니까? 그런 우리들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해졌고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를, 너를 그 구원해 주신 여호와, 너 찌질하게 가난하고 정말 못 살고 너무나도 헐벗고 살았던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그놈의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네가 겸하여 섬길까 봐 하나님이 염려스럽다는 거야. 내가 염려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도말이 뭡니까?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해 주셨어요? 6월절,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맥주절 첫 수확, 보리를 첫 수확하는 그 오순절 50일 구원하여 주시고 50일째 되는 그 맥주를, 이 보리를 첫 수확하는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뭐예요? 1년 동안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연약하여 영적인 치매에 중간중간에 걸려서 우리가 치매가 심해질까 봐 하나님은 1년에 3번 딱딱딱딱 중간에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딱 정해놓고 절대 내 은혜 잊지 마. 너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거 내 은혜요. 내가 너 구원해 준 게 내 은혜고, 너 첫 수확도 내 은혜고, 너 1년 동안 농사 짓고 걷어들여 네 창고에 통장에 쌓아놓고 한 것도 다 내 은혜인 거 잊지 말라고. 영적인 치매가 심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아이고 이번 주 봉투 주니까, 주보에 봉투 넣어주니까 아이고 맥주 감사절인가 보네, 대충 담아서 그냥 갖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는 목욕시켜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시켜주고 신발까지 신겨주시고 돌아온 자녀를 풍성하게 채워준 것처럼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 감사를 잊고 살아서, 첫 번째, 하나님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이요? 두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치매. 두 번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는 그 주저앉는 원망. 세 번째,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것들.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주저앉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으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를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오고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 우리를 문전박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한눈에 아들인지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그를 목욕시키고 그에게 풍성하게 잔치를 벌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린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